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 본문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 본문일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단지 예수님은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주제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됐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창녀와 무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창녀가 등장하고 있지요. 게다가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가는 현장에서 붙잡았다 그랬는데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들려 가지고 와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죠. 예수님께 끌고 왔더라면 남자도 끌고 왔어야 되고 남자도 혼나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번개같이 도망치고 여자만 데리고 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여자를 샀을 거다, 포섭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평소에 생계를 위해서 그랬는지 쾌락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자와 안 좋은 성적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 여인을 급습해가지고 데려다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율법에 보면 이렇게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으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정말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돌로 치라고 말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했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당시 사형 집행의 권한은 로마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가서 로마 허락 받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지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죽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로마법에 걸립니다. 로마 허락 없이 너가 사형을 언도했구나. 네가 왕이냐? 네가 재판관이냐? 하고 예수님은 체포될 운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아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들이 따르는 이 선생이라는 선지자라는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로마법과 율법 사이에 끼어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무조건 한 가지 법에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알죠. 평소에 예수님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알고 로마법도 알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모세 오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 외우고 있는 성경, 주님이 주신 율법, 그걸 가지고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무리들이 살리라고 주신 말씀,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성도들의 지혜보다 더 대단합니다. 악한 지혜는 사탄의 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고가 있습니다. 도둑이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열리는 금고 하나가 있어요. 도둑이 열 것 같아요? 경찰이 열 것 같아요? 도둑놈이 엽니다. 왜? 세상 지혜가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는 세상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선한 일엔 지혜롭고 악한 일엔 미련하라. 아멘. 악한 일엔 미련한 자가 되고 선한 일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일엔 지혜롭고 선한 일엔 미련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여자도 죽이고 이 김에 예수도 죽이고. 그런 말이 있죠.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고 의사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악한 자들이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끌어다가 쳐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했어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예수 오래 믿고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도 그 말씀의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옆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성경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 말씀 가지고 찌르는 도구로 쓴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 남편을 이렇게 섬기라 그랬잖아.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잖아. 말씀 갖고 싸우네요. 말씀 갖고 찌르네요. 그러라고 말씀을 줬어요? 싸울 때 도구로 쓰라고 줬어요? 다툴 때 인용하라고 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지고 죽이고 다투고 전쟁하는 데 쓴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슬을 쏘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이슬을 소가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생산하지만 똑같은 이슬을 뱀이 먹으면 물어 죽이는 독이 된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말씀을 깨닫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한 번 더 치고 남을 더 안아주고 사랑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들고 누군가를 찌르고 비판하고 원망하면 심판날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비판하고 원망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난 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붙든 자는 그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일어나는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왔으니 옷도 간신히 휘둘러서 대충 입고 고개 푹 숙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밖에서는 돌을 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치와 공포 속에 모든 무리의 한가운데 서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인가 쓰셨대요.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기록은 안 돼 있으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쓰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여인을 못됐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이 여인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사람만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쩌면 제 생각에 예수님이 혹시 이 성경 구절을 바닥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이 이 앞에 서 있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만 음란한 사람이냐? 너희는 예쁜 여자 보면서 음욕을 품은 적 한 번도 없느냐? 너희도 다 간음한 자니라. 주님이 어쩌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쳐라. 너희 중에 간음죄 안 진 자만 한번 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중에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죄 없는 자만 돌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 이웃을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예수님 닮은 새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죠? 이제 이 여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유일하게 죄 없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관과 죄인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이 재판정에서 전부 퇴장한 것이에요. 네, 이 성전이 지금 재판정이 됐거든요. 이 재판정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이제 자격이 있는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죄인, 한 사람은 심판주, 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을 말씀으로 공격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 다 나갔어요. 여러분, 고발과 정죄는 누구의 단어입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는 죄인입니다. 아무개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개는 오늘도 거짓말을 했고, 아무개는 오늘도 누구를 미워했고, 아무개는 오늘도 간음했고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음욕을 품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밤낮 우리를 일러바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녀석 누굽니까?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 사탄의 특징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사탄의 특징을 닮은 사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 예수님이 이 죄가 얼마나 크면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게 가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그게 차라리 지옥에서 덜 형벌받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형제를 원망하고 비방해서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커요. 사탄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대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저 사람 혼내줘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까딱없대요. 까딱없대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보혈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고 밤낮 고발하고 밤낮 정죄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할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로? 사탄이 무엇을 근거로 거기서 우리를 고발할 것 같아요?
율법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한테 사탄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도 음욕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개 성도가 거짓말했다니까요. 십계명도 어겼다니까요. 음란한 생각했다니까요. 십계명도 어겼어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런 애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이렇게 날마다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를. 사탄의 무기는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서 사망의 권세가 다 율법에서 나와요. 그런데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의 손과 발을 율법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율법을 어겼어. 너는 십계명을 어겼어. 너는 못됐어. 하면서 지옥으로 질질질질 율법의 끈을 묶어갖고 우리를 끌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칼을 꺼내시더니 우리의 꽁꽁 묶여있는 죄사슬, 율법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해방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자유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법. 우리가 꽁꽁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를 딱 끊으시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율법으로 내 새끼를 끌고 가서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의 모든 정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저주받고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절대로 지옥으로 끌려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검으로 모든 저주에서 끊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몸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을 완성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분, 유일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죄인된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죽어야 마땅한 여인에게 심판관 유일한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양들인데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고 목장 밖으로 벗어나고 우리 밖으로 벗어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짓을 하고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잖아요, 주님께는. 근데 주님이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녀석 어디 갔었어? 하고서 엉덩이 때리려고 오신 게 아니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사랑해 주시려고 오셨대요. 근데 율법은 자꾸 때려요. 네가 감히 나가? 네가 감히 아빠 것을 갖고 나갔어? 네가 우리 밖을 벗어났어? 율법은 자꾸 때려요. 주님은 아니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대요. 이사야 43장 25절은 가르칩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 제가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새끼들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실수해서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나를 혼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가르칩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도 죄 짓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옛날에 그 죄 지어서 또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주님께 또 회개해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이 죄 지어서 오늘날 또 이런 일이 생기나 봐요. 주님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랬었냐? 기억 안 나는데? 왜요? 우리가 다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기억하지도. 이 여인을 향하여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말하기를, 잘 들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또 찾게 되네요. 아까 예수님이 여자한테,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 어디 갔느냐 하면서 제가 율법과 사탄은 정죄와 고발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왔네요. 고발과 정죄를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야, 너는 의로워, 너는 예수 믿잖아, 너는 예수의 피에 모든 죄를 씻었잖아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대요. 이미 법정에서 주님이 선고하신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으므로 오늘부터 죄 없음을 선고하노라 빵빵빵. 재판관이 이미 우리에게 의를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으로 선포해버렸어요. 재판정에서 딱 하나 보시고, 네가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님이 대신 네 죄를 지고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믿었구나, 너는 오늘부터 의인하고 재판장에서 도장 꽝꽝꽝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아무리 양심이 공격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코로나와 같이 환난도 오고 곤고도 오고 박해도 오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오고 칼도 오고 어려운 거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게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넉넉히 이길 수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보다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도요, 이미 선포된 구원, 이미 선포된 우리의 의의 옷을 뒤바꿀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야, 이제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꽝꽝꽝 선고가 떨어졌으니 이제 막 죄 지어도 천국 가겠네? 근데 주님은 당부하셔요. 마지막으로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또 같은 짓에도 또 용서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예전에 몸 파는 여인, 예전에 쾌락을 쫓아가는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끊어라.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며 새 것이 되어요. 이 새 것이 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거듭남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태어나되 복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거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적 삶을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옛날에는 그냥 어둠이니까 깜깜하니까 누가 안 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나 혼자니까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 대신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늘 보고 계시는구나. 빛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은밀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으니까 죄 함부로 못 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주스면 땡 잡았네 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보시잖아 하고서 그걸 가지고 헌금하든지 경찰서 갖다 두든지 기부를 하든지 좋은 곳에 쓰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예전에 길을 가다가 웬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길래 주워 봤더니 10만 원짜리 음식점 상품권인데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그 상품권 가져오면 거기 식사를 10만 원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돼요. 순간 주께서 가난한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외식 상품권을 보내셨구나 생각할 수 있었으나 경찰서로 갔죠. 우리가 산책하다가 주웠네요 하고 줬더니 전화번호 연락처 뭐 이런 거 신상을 씁디다. 그러더니 6개월 있다가 오면 30%인가 떼고 주인 안 나타나면 돌려준다고 그럽디다. 6개월 후에 사용기간도 지나고 하늘로 빠이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먹을 걸. 아니, 하나님이 다 보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자녀들한테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에베소서 5장 8절이 뭐래요? 전에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일들을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 빛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산대요?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산대요? 착하게 산대요.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이웃들에게든 친척들에게든 교회 안에서든 참 착하다는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착하대요. 착하다는 말 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빛의 열매로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죄를 허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너의 정결함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랑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죽이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경험을 사용하고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키고 회개하게 만들고 착하고 의로움과 정직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말씀 주시고 복음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살리는 복음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씌우셔서 의의 흰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11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하고 우리를 안아주셨으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도 나아가서 300데나리온 빚진 모든 자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빛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